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취하고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 있는 채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무신하게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가로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각기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잡아먹되 피 있는 채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며 그 반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는 단이었더라. 아멘. 사무엘상 8장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백성에게, 언약 백성이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행하시는 모든 의로운 일 중에 특별히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은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시는 그 큰 일을 그때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모든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 중에서도요 기름 부어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 백성에게 의로운 큰 의로운 일을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을 세워서 이루어 가시는 큰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왕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어떤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이지요. 한마디로 율법의 모든 말씀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아가서 그러면 왕을 세우셔서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과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남겨두신 열국 중에 블레셋 방백을 들어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려고, 곧 말이에요 가나안 전쟁을 아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함이죠. 그럼 블레셋을 남겨두신 열국 중에 그 블레셋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시는 가나안 전쟁을 알게 가르치시는 것, 가르쳐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가나안 전쟁을 안다는 1차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블레셋과 전쟁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요나단의 믿음이잖아요. 요나단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단지 그건 1차적인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블레셋과 싸우러 나갈 때 이제 만군의 사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는 것이죠. 그 싸움. 그게 첫 번째 의미예요. 가나안 전쟁을 안다는 첫 번째 의미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2차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열국 중 그 블레셋 백성의 땅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을 보는 자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알게 되면 그 남겨두신 열국 백성의 땅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자들은 이제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은 그 땅을 주시는 것도 우리들이 가서 우리의 힘으로 그 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의 손에 붙이신 것을 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마치 사사기 1장 1절로 2절 말씀 같지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보는 자들 뭘 봤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를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7족을 멸하여 주시고 이제 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을 보는 자들이 이제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그 땅을 실제 우리의 기업으로 얻는 그 싸움에 올라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갑니까? 묻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가 누가 먼저 이 싸움에 가나안 전 사람과의 싸움에 올라가리까 말씀하니까 여호와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갈 것을 말씀하시고 유다가 올라가지 어떤 믿음으로 올라갑니까?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붙이신 것을 보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제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아가는데 물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도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요 그 블레셋 방백의 땅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제 나아갈 때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미 붙이신 것을 보면서 나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말이죠. 요나단의 믿음이지요. 요나단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이 할례 없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지요. 안다는 것은 단지 블레셋이 할례 없는 백성입니까? 할례 없는 백성을 들어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입니다. 그 할례 없는 블레셋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싸움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란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뭐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일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블레셋의 요소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육적 몸을 벗지 못한 것이죠. 할례 없는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 할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할례죠. 육적 몸을 벗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아직 육체가 연약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르는 자들이 되잖아요. 한마디로 아직 육적인 몸을 벗지 못하니까 그 육적인 몸을 따라 행하는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공고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무엇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하나 끊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시면 19절로 22절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로 22절이지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어디에 드렸습니까?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어디에 이르게 하십니까?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구원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무엇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까? 사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한마디로 내 속에 그 불법의 요소를 따라 행하는 그것이 남아있으니까 그 결국이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사망을 이루는 것을 아는 자가 됐지요. 그럼 아는 자는 이제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그 사망의 공고한 몸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기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가 22절에 이제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누구의 종이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리는 자가 아니라 의에게 종으로 두려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것은 단번에 이루시는 역사입니까? 하나하나 거룩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예요. 하나.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울 왕처럼 행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그 기업을 위한 지도자로 세우셨잖아요. 문제는 자기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항상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서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은 거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란 말이죠. 결국 사울은 어떠한 자가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결국이 오히려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왕으로 세웠는데 오히려 여호와 앞에 망령되이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 망령되이 행하는 자가 돼요. 그럼 여호와 앞에 망령되이 행하는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백성들도 망령되이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께 망령되이 행할 뿐만 아니라 백성에게 저주의 맹세를 발해서 백성들을 괴롭게 하잖아요.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갔는데 괴롭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심히 피곤하게 하는 자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 그 사울 왕의 다스림을 받고 그와 함께 전쟁에 나아가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통해 이루시는 역사를 알지 못하는 자로 블레셋과 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싸움이 어떻겠습니까? 심히 괴로운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 왜 우리를 시험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블레셋과 싸우긴 싸우는데 괴로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괴로운 때가 언제입니까? 육신이 괴로워서 괴로운 때도 있지요.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육신이 괴로운 것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근데 믿음이 자라면 믿음과 보리의 결실이 이루어가는 자들, 그들의 괴로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법과 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주셨는데 시험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만나서 괴롭기는 괴로운데 싸우긴 싸워요. 근데 그 시험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의 뜻을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을 것이요.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 안에 있는 자들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시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시험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자가 되니까 괴롭죠. 시험이 괴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니까 그 시험 가운데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로 나아가 낙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사무엘상 14장에서는요.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로 싸우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사울의 저주의 맹세 아래 싸움에 나아간 자들은 꿀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되잖아요. 꿀을 먹지 못하니까 눈이 밝지 못해요. 눈이 밝지 못한 자들로 블레셋과 싸우면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 됩니까? 괴로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지 못하면 그렇죠? 괴로워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괴로운 거예요. 심히 피곤하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물론 육신은 환경은 어렵지만 그렇죠? 괴롭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눈이 밝은 자, 눈이 밝지 못한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꿀을 먹느냐 먹지 못하느냐에 달린 것이죠. 성경의 꿀을 말할 때에는 신명기 8장이죠. 신명기 8장을 보시면 신명기 8장 7절 이하에 보시면 7절 8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에는 골짜기이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무엇의 소산지입니까? 꿀의 소산지죠. 꿀의 소산지예요.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꿀이란 말이에요. 꿀. 그럼 가나안 땅의 소산은 자기들이 열심히 농사해서 난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게 하시는 꿀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말할 때는 젖만 흐르는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 땅에서 숲풀에 들어갈 때 그 땅에서 꿀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산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먹습니까? 먹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먹지 못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그럼 꿀을 먹으면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분명히 꿀은 가나안 땅의 소산이니까 가나안 땅에서 꿀에 대한 말씀이 언제 처음 나옵니까? 꿀이 언제 처음 나오나요? 가나안 땅에서? 사사 삼손 때 나오잖아요. 사사기 14장이죠. 사사기 14장 5절 이하잖아요. 5절로 9절이잖아요. 5절로 9절.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를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새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여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되 라고 말씀하시죠.
봐야 돼요. 자,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산 중에 꿀을 처음 먹은 자가 누구입니까? 삼손이잖아요. 그럼 꿀을 먹고 삼손이 행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사기 14장에서 수수께끼를 내잖아요. 수수께끼를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딥나에 사는 블레셋 백성들의 배옷과 겉옷을 벗게 하는 것이죠. 벗게 하는 거예요. 벗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수수께끼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알지 못한 것을 인해서 자기의 부족한 것을 자백하면 되는데 불법을 쓰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배옷과 속옷을 뺏어서 취하여 딥나에 사는 블레셋 백성에게 그 옷을 주는 것이죠. 그럼 딥나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이 아스글론 사람의 배옷과 겉옷을 입으면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들의 밭이 어떤 밭이 되는 것입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쭉정이가 가득한 곡식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삼손의 역사예요. 그럼 봐야 하는 것은 꿀은 가나안 땅에 나는 소산 중에 다른 소산과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데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 하면은 꿀은 어디서 나옵니까? 아무 데서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찢어야 나오는 것입니까? 사자를 찢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자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 죽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자의 죽음에서 꿀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뭐를 찢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까? 사자를 찢는 자가 돼야 그 사자가 죽어야 그 사자의 죽음에서 벌떼와 꿀이 나오는 것이죠. 왜 사자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느니라 말씀하셨죠. 그럼 블레셋의 역사는 한마디로 무슨 역사입니까? 삼키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을 삼킨단 말이죠. 그 사자를 찢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마귀의 계계를 깨뜨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꿀이에요. 아무한테나 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계계, 특별히요 블레셋의 계계죠.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29절에 블레셋 사람이 사는 땅은 뭐가 역사하는 땅이 됩니다. 뱀과 독사가 역사하는 땅이 되게 하는 그 블레셋의 교훈을 깨뜨리는 자들이지요. 찢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럼 이거를 그렇죠? 이것을 상의 구조로 바꿔보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이제 뭘 찢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블레셋의 교훈을 찢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블레셋은 어떤 자입니까? 할례 없는 백성이죠. 그럼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 시험하시는 목적을 깨닫는 자가 되면 찢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찢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찢으면 그 사자의 죽음에서 뭐가 납니까? 꿀만 있습니까? 벌떼도 있습니까? 벌떼도 있지요. 꿀을 먹으려면 뭐를 쫓아야 하는 것입니까? 벌떼를 쫓아야 되는 것이죠. 그 벌떼를 쫓다 보면 꿀 먹기 위해서 벌에 쏘이기도 하죠. 쏘이는 거 없이 꿀을 먹을 수는 없어요. 벌에 쏘일 때 아프지요. 그러나요 꿀을 먹는 기쁨으로 그 아픔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꿀을 먹는 자들 밝게 보게 되는 거예요. 눈이 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블레셋을 남겨두셨는지 그래서 옆구리에 가시처럼 블레셋을 남겨두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면서 남겨두셨습니까? 시험하셔서 가나안 전쟁을 알게 하시고 그 블레셋 5방백의 땅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거잖아요. 그러면 괴로운 자가 됩니까? 블레셋 사람과 싸움이 괴롭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까? 기쁘고 즐거운 자로 싸움에 나가는 자가 되는. 그럼 신약에 벌떼와 꿀의 의미 두 군데잖아요. 그래서 벌은 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로 25절과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지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봅니다. 사자가 마귀의 계계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을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말씀하시죠. 봐야 하죠. 뭘 봐야 하냐면 사망이 혼자 역사합니까?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통해서 사망이 역사합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잖아요. 우리를 쏠 때는 뭐를 통해서 쏘십니까?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쏘잖아요. 쏠 때는 괴로워요. 괴롭지요. 그렇죠? 그 괴로운 게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데 우리 육신으로 늘 죄의 법 아래 있어서 오라 나는 사망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 아래에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사망이 이기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그럼 사망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율법으로 역사하잖아요. 율법이 왔잖아요. 율법은 선한 것인데 이 율법이 오니까 율법으로 죄의 권능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그 죄의 권능이 역사하니까 우리가 어디 아래 팔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 아래 팔리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럼 죄의 역사는 결국 누구를 통해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자를 통해서 죄가 사망 아래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쏘는 때에 괴로워요. 그것 때문에 괴롭단 말이죠. 근데 뭘 볼 때는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알 때, 그걸 깨달을 때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권세자자 마귀로 하여금 우리를 쏘게 하셨는가? 그걸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알 때는 이제 우리가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왜 괴로운 자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는 사망의 공고한 몸 아래 세우시는 거예요.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세우셔야 이제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뭘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 사망의 공고한 몸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길, 건져내 주시기를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바라볼 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것입니까?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이김을 주시죠. 특별히 여기서 블레셋이죠.
그럼 하나님이 블레셋을 남겨두신 이유를 깨닫는 자들이 되면, 그렇죠?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그걸 보지 못하는 괴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 블레셋의 역사는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밀과 보리의 결실을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그들에게 세우신, 남겨두신 열국 중에 하나가 블레셋이에요. 그 다음에 밀과 보리의 결실을 하지만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어서. 근데 전에는 내가 밀과 보리의 결실할 때는, 블레셋의 역사가 안 일어날 때는 내가 밀과 보리의 결실하니까 내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밀과 보리의 결실을 하지만 여전히 내 속에 육체에 걷지 못한 것이 남아있어서 그것을 따라 행하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밀과 보리의 결실을 하지만 내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사망의 공과 몸 가운데 있는 자신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한번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밀과 보리의 결실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아니란 말이에요. 밀과 보리의 결실하지만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어서 사망의 공고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인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지요. 거기만 보면, 그럼 그걸 보는 자들은 그것만 보게 하십니까? 이제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꿀을 먹게 하셨다는 신약의 의미는 이제 우리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지만 누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죠. 누구를 인해서요? 우리에게 이기게 하신,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세요. 그럼 우리를 사망의 공고한 몸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데 어떻게 이기게 하셨습니까? 먼저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기게 하셨죠. 어디에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아래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아래 살아가는 자들은 죄가 더하지만,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넘치게 하십니까? 죄만 넘친 것이 아니라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것이죠.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죄는 피 없이 사함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죄가 더할수록 뭐를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피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2장 몇 절이죠? 20절이라고 하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부은 피, 곧 새 언약의 피잖아요. 새 언약의 피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새 언약의 피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자라게 하시는 것. 그리고 마침내는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과 같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금없는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깨끗하게 하셔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죠. 그럼 전에는요, 우리가 죽었단 말이죠. 어떤 자로 죽었습니까? 우리 지체를 불법과 부정에 들어 죽은 자로 살았어요.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살았단 말이죠. 이제는요, 그 죽은 행실, 불법과 부정에 들이던 그 죽은 행실을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서게 하신단 말이죠. 시편 19편 시편 19편 1절에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요. 하늘에서 이루신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세요. 이게 1절로 6절까지죠. 그럼 7절 이하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영광만 선포하셨으니까 우리로 하늘의 영광에 이르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율법도 되지만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이르게 하시는 율법입니까? 영광에, 하늘의 영광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는 율법이죠. 그래서 8절을 보세요. 19장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이잖아요. 이 여호와의 교훈은 여기서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도, 다 뭡니까? 여호와의 교훈이에요. 교훈. 그럼 여호와의 교훈은 어떤 교훈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교훈, 여호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율법이란 말이죠. (11절에) 보시죠.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주의 종이 이로 뭘 받습니까? 경계를 받고. 그럼 율법은 첫 번째 여호와의 교훈은 우리를 뭐 하시는 것입니까? 경계하시는 것이요. 그럼 경계만 하십니까? 이를 지키게 하셔서 상이 크게도 하십니까? 이를 지키게 하셔서 상이 크게 하신단 말이죠. 상이 크게 하신단 말이죠. 12절 13절을 보세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죄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호와의 교훈은 먼저는 뭘 보여주십니까? 숨은 허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숨은 허물이니까 뭐가 숨은 허물입니까? 전에는 투정과 불법이 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뭘 알게 됐습니까? 불법이 죄인 줄 알게 하셨단 말이죠. 또 하나는요, 고범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교훈은 먼저는 우리에게 숨은 허물이 무엇인지 드러내 주실 뿐만 아니라 드러내만 주십니까?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십니까?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난 자로 사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상이 큰 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또한 고범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숨은 허물과 고범죄에서 벗어난 자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상이 큰 자의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시편 19편이 로마서 7장과 고린도서 15장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은 그냥 구약에 주신 율법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신 율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꿀을 먹는 자, 벌떼를 쫓음없이 꿀을 먹지 못해요. 벌에 써있는
고통이 있지만 그 벌을 통해서 죽게 하시고 벌을 통해서 꿀을 먹게 하심으로 이제요 감사하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자. 내가 그 불법과 부정을 이겼기 때문에, 내가 이겼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상이 큰 생활입니다. 그래서 꿀을 먹는 자는 블레셋과의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알고 밝히 보는 자가 되니까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죠. 꿀을 먹지 못하니 괴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꿀을 먹고 밝은 눈으로 블레셋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들은 피곤하지 않아요. 괴롭지 않아요. 왜요? 그 싸움이 뭐를 크게 하시는 싸움입니까? 상이 크게 하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괴롭지 않단 말이죠. 왜요? 블레셋 사람의 땅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기업이 지형이 넓어지게 하시는 그 싸움을 싸우니까 괴롭습니까? 즐거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쁘고 감사한 자가 되는 것이지 괴로운 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무슨 하나님이 세상 기쁨을 주셔서 세상 평안을 주셔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믿음이 어릴 때는 그걸 줘서 기쁘게 하세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뻐하게 하시죠.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기쁨은 어떤 것이 기쁨입니까?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블레셋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 안에서 이제 그 남겨두신 열국의 땅도 우리의 기업으로 삼게 하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 안에서 싸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꿀은 누구만 먹습니까? 요나단만 먹어요. 반면에 사울의 저주의 맹세 아래 있는 자들은, 그 저주 아래서 블레셋과 싸우는 자들은 땅에서 나는 꿀은 보기는 봐요. 근데 먹습니까? 먹지 못하는 자들입니까? 먹지 못하는 자. 꿀을 먹지 못하는 자들로 싸우니까 블레셋과 싸우긴 싸우는데 심히 괴로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심히 피곤한 싸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9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뭐하게 했다라고 말합니까? 곤란케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 땅에서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을 통해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셨습니까? 꿀을 주시기를 원하셨죠. 꿀은 요나단과 삼손만 먹는 게 아니라 그 삼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는 자들은 꿀을 먹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삼손 때에는 삼손 혼자밖에 꿀을 못 봐요. 나머지 백성은 꿀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무엘 때, 이 요나단 때에는 백성이 꿀이 있는 건 봐요. 근데 먹지 못한단 말이죠. 왜요? 저주의 맹세 아래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께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배불리 먹게 하시기 위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배불리 먹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배불리 먹고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산인 꿀을 보면서도 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배고픈 자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없단 말이죠. 블레셋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니까 그 블레셋을 주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블레셋이 죄인지도 몰라요. 불법이 죄인지도 몰라요. 그렇죠?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면 불법이 죄인 줄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내가 뭘 한다고 하면 그게 죄인 줄 모른단 말이죠. 왜요? 사울과 같은 자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잖아요. 근데 주께서 뭐라 하십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죠. 능력을 행했어요. 선지자 노릇했어요. 블레셋과 싸웠어요. 근데요 불법이에요. 30절에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나요? 그럼 만약에 백성이 꿀을 먹은 자가 되었다면 눈이 밝아져서요 그 대적에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이가 있는데 32절에 보시면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라고 말씀하고 34절에도 보시면 34절 하반절에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말씀하시죠. 그런데 만약에 백성이 꿀을 먹고 눈이 밝은 자가 되었다면 대적에서 탈취한 것을 먹습니까? 탈취하여 얻은 것을 먹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탈취한 것하고 탈취한 것을 얻은 것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탈취한 것은 내가 가서 탈취한 거고 탈취하여 얻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으로 먹다라고 말하잖아요. 임으로 먹었다. 그래서 임으라는 말은 원래 아칼에서 오는 동사. 아칼이 뭐냐면 먹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임으로가 어디에 쓰였습니까? 처음으로 창세기 2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동산 실과의 나무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뭐하게 하게 하십니까? 임으로 먹게 하시다. 그 임의 뜻이 뭐냐면 먹고 싶은 대로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임으라는 뜻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나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자기들이 열심히 농사져서 먹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걸 먹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임으로 먹는 거예요.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거예요. 내가 농사해서 내가 수고한 걸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먹고 싶은 대로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백성이 꿀을 먹고서 눈이 밝아져서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탈취하여 주신 것으로 임으로 먹는 자들은 이제 뭐 하는 자들이 됩니까? 블레셋 사람을 더욱 많이 살육하는 자가 됩니다. 그럼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할례 없는 백성이죠. 그럼 할례만 없는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할례 없는 자들로 만드는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할례 없는 백성으로 만드는 자들을 더욱 많이 죽이면 하나님 백성에게 이제 할례 없는 자들로 만드는 그 역사가 점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줄어드는 것이죠.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저와 여러분이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 속에 역사하는 불법이잖아요. 불법을 더 많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이 죽일 수 있는 것은 더 많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 소욕을 더 많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거예요. 못 박게 하시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못 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의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입으로 먹게 하셔서 더 많이 못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블레셋 사람의 것이 무엇입니까? 양과 소와 송아지. 그렇다면 꿀을 먹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키웠지만 블레셋 사람의 것이지만 블레셋 사람에서 우리가 빼앗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먹는 자.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밥이 되는 거죠.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역사를 보는 자마다, 감사하는 자마다, 그렇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마다 더 많이 못 박는 거예요. 더 많이 못 박는 것이죠. 더 많이 못 박을수록 블레셋 사람을 더 많이 죽이면 죽을수록 그들의 양과 소와 그들의 소유가 다 그들의 소유를 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그렇죠? 더 많이 먹을수록 더 배불러서, 그렇죠? 블레셋 사람과 온전히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무슨 소리냐면 블레셋과의 싸움이 시작하게 한 번에 이기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기게 하시는데 이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자꾸 커지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더 많이 이기게 하시는 거죠. 반대로 꿀을 먹지 못하고 눈이 밝지 못하고 눈이 밝지 못함으로 괴로운 싸움을 싸우는 자들. 그렇죠? 이들은 달려가요. 32절에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취하고 라고 말씀하죠. 근데 여기 탈취한 물건이라고 할 때 탈취하여 얻은 물건입니까? 그냥 자기들이 탈취한 것입니까? 자기들이 탈취한 거예요. 얻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줬으니까 얻은 거잖아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블레셋과 사람과 싸워서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우리 손에 붙이셨습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우리 손에 붙이셨단 말이죠. 그러나 꿀을 먹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탈취한 것을 먹긴 먹어요. 근데 자기들이 탈취한 것이죠. 결국 이들이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고기를 피채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누구께 범죄하는 자들이 됩니까? 여호와께 범죄하는 자들이 돼요. 그래서 고기를 피채 먹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난 시간에 나타내 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산 동물을 식물로 주셨잖아요. 아무 때나 주신 게 아니에요. 홍수 후에 주신 거죠. 그래서 노아 홍수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이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합한 세례. 그렇죠? 그래서 산 동물을 식물로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합한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산 동물을 식물로 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산 동물을 식물로 받은 자들은 두 가지 경우에 먹을 수 있잖아요. 제사 때. 그 다음에요. 일반적으로 제사 없이 먹을 수 있어요. 제사 때에는 그렇죠? 그 동물들 중에 양과 소와 송아지를 피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제단에 뿌리고 제단 아래 뿌리고 피 없이 고기만 먹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먹을 때는 제단이 없잖아요. 피를 땅에 쏟고 먹는 것이죠. 그래서 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구약의 생축으로 드리는 제사는 다 상징이잖아요. 뭐의 상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의 상징이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 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입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시려고. 근데 고기를 피채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 줄 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제사의 피를 쏟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렇죠? 자기들이 고기를 먹고 싶을 때 그때도 피를 땅에 쏟게 하시죠. 피를 땅에 쏟게 하시죠. 피를 땅에 쏟게 하시죠. 그리고 고기를 먹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습니까? 그러면 제사에서 피를 쏟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사를 믿게 하신 것이죠. 믿었어요. 의로운 자가 됐어요. 거룩한 자가 됐어요. 거룩한 자가 됐으면 다 됐으니까 이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의로운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행실에 의로운 자로 살아가야죠. 모든 행실에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게 히브리서 9장 14절이죠. 근데 꿀을 먹지 못하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탈취한 것으로 고기를 피채 먹어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범죄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은 그게 그래서 14장 3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이 말하잖아요.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무신하게 행했다라고 말씀하죠. 무신이란 말은 믿음이 없이 행했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이 다 무엇입니까? 죄잖아요, 죄. 그럼 생각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은 고기를 피채 먹으면 그게 죄인 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다 아는 자들이에요. 아는 자. 그걸 모르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요. 근데 고기를 피채 먹는 게 죄인 줄 아는데도 먹는 거예요. 근데 언제 먹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밤에 먹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사울이 24절에 맹세를 할 때 24절에 보시면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인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했잖아요. 그럼 저녁이 되면 이제 이 저주의 맹세가 풀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울의 맹세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까봐 하지 않았던 것이죠. 먹지 않았어요. 근데 밤이 되면 저주가 없는 밤이 되면 이들이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무슨 소리냐면 어둠에 속한 자가 되면 그렇죠? 죄에 대한 구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담대히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상한 마음이 없이 행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무신하게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사울이 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큰 돌을 내게로 가져오라, 불려오라 라고 말하지요. 이 큰 돌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호수아서 24장에 나오는 돌이에요.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24장 24절로 27절 말씀이 나오죠. (24절에) 이하에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다라고 말하니까 25절에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지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율례와 법도를 베풀지요. 그리고서 26절에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여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웠지요. 그리고 27절에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너희에게 뭐가 됩니까? 증거가 되잖아요.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말씀하죠. 사울이 이 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지요 아직 뭐를 갖고 있습니까? 율례와 법도를 가진 자란 말이죠. 사울이 율례와 법도를 가진 자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이 나오죠. 엘리의 두 아들은 이 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잖아요. 범과하게 하잖아요. 여호와께 범죄하게 하잖아요. 근데 사울은 율법과 법도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는 것을 그치게 하잖아요. 돌을 굴려와서 그치게 한단 말이죠. 사방에 아직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율법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율례와 법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한단 말이죠. 시편 19편이잖아요. 율례와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이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영광에 이르는 교훈으로 주신 것이잖아요. 상이 큰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숨은 허물과 고범죄에서 큰 죄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그렇죠? 그들로 하여금 이제 숨은 허물과 큰 죄에서 벗어난 자로 살아가게 하셔서 그 삶이 그들에게 큰 상을 얻는 자로 세우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이 고기채 먹는 그 범죄, 그 죄에서는 떠나게 하고 그 죄는 그치게 해요. 그치게 하는데 34절에 보시면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 소를 끌어다가 그렇죠? 거기서 잡으니라 말씀이죠. 거기서 잡았으니까 이제 피채 먹습니까? 피는 빼고 먹습니까? 피는 빼고 먹어요. 근데 피는 빼고 먹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습니까? 자기들 걸로 먹습니까? 자기 거에 자기 소로 가지고 와서 먹는단 말이죠. 자기 것으로 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20장입니다. 자기 것으로 먹는다는 말은 신명기 20장을 한번 보시면 신명기 20장 14절입니다. 신명기 20장 14절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나타내 주세요. 여기 보시면 신명기 20장 14절이죠.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무릇 그 성중에서 내가 탈취한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 것이니 취하라. 내가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거잖아요. 내 것인데 내가 탈취한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불러온 큰 돌에서 자기들이 탈취한 것으로 먹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으로 먹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빼앗은 탈취한 것으로 먹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탈취한 것으로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소를 끌어다가 먹는 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탈취하여서 자기 소로 사는 것을 먹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긴 쌓아요. 그럼 그 단에서 제사하거나 그 단에서 고기를 잡아 먹는 자들은 다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자기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가 탈취한 것, 자기가 빼앗은 것, 자기가 버린 것 그걸로 먹고 사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다 뭡니까 그게? 다 불법이죠, 불법. 그게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의로운 일, 하시는 의로운 큰 일, 특별히 왕을 세워서 의로운 일이 무엇입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셔서 블레셋 사람의 것으로 여호와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 32절이잖아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들은 블레셋 사람의 것을 먹기는 먹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누리고 있습니까? 그건 누리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싸워서 탈취했어요. 근데 자기 것이죠. 자기 것이잖아요. 그럼 사울을 따라서 그 바위에서 먹는 자들을, 그렇죠? 자기 것으로 먹는데 그게 죄인 줄 압니까? 죄인 줄 모르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죄가 죄인 줄도 몰라요. 물론 고기를 피채 먹는 그 죄에서는 그쳤어요. 그러나 여전히 불법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만 보여주십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 특별히요 사람이 세운 부하여 세운 왕을 따라가는 자들.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셨죠. 시온의 백성이지요. 시온에 오시는 구원자잖아요. 그럼 그 구원자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 역사가 뭡니까?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없이 하시는 것이죠. 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과 함께 그 바위에서 먹는 자들은 경건합니까? 경건치 못한 자들입니까? 경건치 못한데 지요. 그게 불법이 죄인지도 모르니까 사함받지도 못하고 그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육체를 불법에 드리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도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봉사하지, 내가 내 힘으로 봉사하고 그게 다 뭡니까?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왜요? 사울이 세운 큰 돌 가운데 먹는 자가 되었습니다. 만나야죠.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시온에 오시는 왕을 만나는 자가 되어야죠. 그래서 그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 다윗이 맛봤던 그 행복을 맛보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걸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요. 왜요? 내가 왕이 됐습니다. 내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처럼 망령되게 행하는 거예요. 오늘도 야곱집에 왕 노릇하시는 그가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렇죠? 우리가 알는 그 다윗의 행복과 더 나아가서는요 그 시온의 복을 누리는 자로 세우시는 그 시온의 백성으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일과 불의의 결실을 하는 자들로 자라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남겨두신 블레셋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셔서 그 가나안 전쟁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오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셨어요.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사망의 공과 모험 가운데 있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가운데 있지만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겨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기쁨이 날로 넘쳐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미련하여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블레셋을 통하여 이루신 역사를 보지 못하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뿌리 남에도 꿀을 먹지 못하는 미련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 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늘 그 꿀을 취하여 먹고 기쁨 가운데 행하는 자로, 밝은 눈으로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밀과 보리의 결실만 먹는 자가 아니라 이제 자라가서 그 땅에 나게 하시는 그 꿀도 먹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